안녕하세요. 한샘 들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준수 목사. 다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어져 있는 시간이 1시간 반이 아니고 30분으로 줄여야 되니까 제가 급하게 진행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글자 보입니까? 잘안 보입니까? 잘안 보이죠? 네. 글자 잘안 보이죠? 지금 이게 뭐예요? 뭐로 보입니까? 614,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2, 1. 예, 우리는 칠판 잘 안 쓰니까 이게 좀 준비가 안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걸 하나 주기로 했어요. 우리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는 더 비싼 음식, 더 좋은 호텔, 더 좋은 여행, 돈 아끼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는 보면 이게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끼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아꼈어요. 지금은 이제 안 아끼게 돼요. 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가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오히려 내 삶의 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유쾌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613, 10, 2, 1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끓는 사람 끓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님들은 이게 뭐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예. 오늘 본문 내용과 강사님들이 뭘 적을 때는요, 다 성경 본문하고 연관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요수아 1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요수아가 뭐냐면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해요. 자루나 물론 치지 말고 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 계명인데 이 계명이 613가지란 말이에요. 613가지 계명을 우리가 이게 다 암송하고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이게 쉽게 우리가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10계명이 나오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지키라고 해요. 이때 이후로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걸 갖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옮기는 사람. 요즘은 인쇄를 하지만은 옛날에는 성경을 갖다가 옮겨서 쓰는 사람 사본이라고 사본. 그 사본을 쓰는 사람을 갖다가 글을 쓰는 사람을 해서 서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보통 율법사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기에서 뭐냐면 특별히 가지고 계명 중에서 특별히 10계명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고 10계명 중에서도 뭐냐면 예수님 때 율법사가 나타나서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해 보니까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율법사들은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하면서 각자들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이냐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은 1계명, 2계명을 말씀하지 않고 크게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MD 사역에서 말하면 십자가가 이게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십자가 사랑에서 특별히 두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더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서로 사랑해요. 그게 1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무슨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 그랬죠. 새 계명 주노니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들어가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했던 613가지 계명, 또 10계명, 또 2계명, 2계명, 또 1계명 이렇게 이제 말씀이 들어가진다고 한다면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뭐냐면 2계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 2계명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끝부분에 보면요, 이 2계명이 그죠? 2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 사랑.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됐어요. 그래서 율법이라 그러면 뭐냐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한 겁니다. 율법서, 모세오경. 선지자의 하는 것은 뭐냐?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서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죠.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언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의 핵심, 강령은 뭐냐면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뭔데? 하는 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서를 말하면 한마디로 뭔데? 선지서를 말하면 한마디로 뭔데? 하는 게 이게 뭐냐면 강령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령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이해해 보기 위해서 책을 쭉 보게 되는데 어떤 한 예화가 있는데 제가 큰 은혜가 되어졌어요. 이전에 제가 집회할 때도 이 말을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말하면 맞다 그때 이야기하는데 들었던 기억난다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이 광야 그러면 뭘 생각을 하냐면은 아직까지도 저는 이 광야에 대해서 이게 이미지가 확 와닿지가 않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지 않아서 그게 문제예요. 이 소리가 좀 잘 전달됩니까? 울리지 않고요. 예. 소리를 방송실에서 잘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그랬을 때에 광야는 뭐냐면 만주불판 같은 게 광야인 걸 저는 생각해요. 미국에 보게 되면 왜 불판이 있잖아요. 넓은 들판. 그걸 저는 광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왜 그 광야 있잖아요.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어떤 평지적인 그런 광야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교수님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혹시 장면 생각나세요? 그 광야. 거기는요 평평한 광야가 아니에요. 완전히 일반 사람이 걸어가면은 위험한 곳이 광야예요, 여기.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좀 답답한 게 좀 있어요. 내가 거기 성지순례를 딱 보고 난 뒤에 와서 이야기하면 그냥 내가 자유롭잖아요. 제가 자유로우면 여러분들도 자유로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번에는 좀 갔다 오려고 좀 작정을 좀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본 그 자료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이 광야에는 뭐냐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또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사는 짐승들이 있어. 특별히 우리나라 그러면은 호랑이지만 그쪽에는 사자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광야 길을 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쳐다보고 싸워야 돼요? 그 대단한 장수겠죠. 예. 삼손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다리야 나 살리라고 도망가겠죠. 그러면 우선 눈에는 보기에 평지 같아서 막 갈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평지 끝부분이 뭐예요? 절벽이에요. 그게 강야래. 참. 그런데 그런 곳에도 보면은 없을 것 같은 것이 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건조한 기후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특별한 그런 또 나무 뿌리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자를 피해서 뿌리가 절벽이잖아요. 절벽을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안 떨어지기 위해서 브레이크 걸듯이 막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달리는 속도가 있으니까 미끄러져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마치 뭐냐면은 줄기가 있어. 튼튼한 줄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붙잡아야 돼요? 놓쳐야 돼요?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붙잡았어. 아래는 뭐요? 절벽 낭떠러지고 위로는 뭐요? 사자가 있어.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줄기를 붙잡고 안 떨어지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고. 그게 강령이라고. 그거 놓쳐버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딴 데 신경 쓸 수 없어요. 꼭 그것만 붙잡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 줄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빼고 나면 우리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율법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지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복음서의 핵심은 뭐겠어요? 신약 성경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강령이에요. 이거 빠뜨리고 설교를 한다? 이걸 빠뜨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다 꽝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 지붕에는 십자가 있고 교회 안에는 십자가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이 십자가가 없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십자가가 없는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이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이고 이 십자가 사랑이 없다는 것은 빛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게 돼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뭐냐면요,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은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뜻을 이루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복은 뭐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사랑이라고요. 그 부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10계명에 있어서 두 계명으로 말씀하셨고 특별히 그 두 계명 중에서 이 계명을 하나로 세 계명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참 이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있지만은 요한 1서를 여러분들 오늘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은 요한 1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조금 빨리 좀 찾아주세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계명이 있는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그 계명은 뭐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돼야지. In Christ. 여러분 항상 뭐냐면 in Christ.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패스 오브 크로스. 그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우리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고 십자가와 관계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을 이것만 나이가 전하기로 결단을 한다.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다른 것을 알지 않고 아예 작정을 해버렸다. 사도 바울이 사람의 말, 지혜의 말, 헬라 철학, 여러분 아데네에서 복음 전할 때 그거 썼잖아요. 여러분. 말의 아름다운 거, 당시 웅변, 수사, 아무리 달변이고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지 않으면 그냥 성경책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성경책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우리는 이 계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이 그것이 내 가슴에 와닿고 또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멀리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 먼저 하세요. 특별히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친척 간에, 이웃 간에. 이웃은 친구와 직장 동료, 나와 만나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이웃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 말씀,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 십자가 사랑을 통과한 말씀, 십자가 사랑을 통과한 그 기도 가운데서 감동 주신 대로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해서 뭘 실천하라고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게 MD의 3대 정신. 이 MD의 3대 정신은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왜? 지금도 이 말씀 안에서 이전에 늘 하는 말씀처럼 들렸지만은 더 자세히 더 깊이 있게 이게 풀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실 때 저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가시는 이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우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나마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과 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MD 3대 정신이더라. 왜? 저 정신 누구의 정신이요? MD가 누구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중보자로서 사셨을 때 핵심적으로 저 세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것을 사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나의 오늘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기록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한 거 이렇게 줄을 긋고 있나요? 예, 저 설교 준비하는데 오늘 새벽에 줄 또 껐어요. 왜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제 이름이 뭐냐면 이래봐도 주준석이요. 석이 무슨 석자요? 예,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봐가지고 나는 몰라. 두 번 봐도 몰라. 세 번 봐도 몰라. 10번을 보면은 알까 뭘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놀라운 것이 말씀이 같은 구절인데 그 깊이가 계속 깊어져요. 같은 구절인데 높이가 계속 높아져요. 같은 구절인데 계속 넓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깊고 높고 넓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성경 한 구절 읽었다고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계속 감동 주실 말씀을 붙잡고 기록을 하고 줄을 꺼 보세요. 예.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인데 서로 사랑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잠깐만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도요 좋아할 것처럼 보이죠.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랑을 미워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중근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미워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들.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을 미워하는 자는요 사단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면 다 좋아할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다가 나는 잘해준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 나를 미워하지?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 증거가 뭐냐?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도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인 것처럼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죽으면은 복이요 하여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자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 있는 이 세상에 아직 미련이 있고 멀고 먼 미래 같은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나하고 아직까지 먼 것처럼 보입니까?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지금 영원한 나라는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그 영원한 나라는 육체가 떠나면 그냥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노령화되어지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에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지금 계속 기도하세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내 부모님도 내 형제도 중요하지만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녀들한테 짐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 배우자에게 짐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건강하게 잘 섬기다가 주님 부르실 때 돼서 깨끗하며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죽음에 대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복보다도요
여러분은 나이를 1살, 2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복 중에 복은 제가 발견한 것은 부르심의 복이더라고요. 예. 믿음 있는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다가 힘이 빠지면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천국 가는 찬양을 부르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사랑이고 성령님이 사랑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와,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무슨 말이요? 사랑한다는 이야기인데 사랑한다는 말이 반대말은 뭐예요? 미워한다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생명과 사망을 나눌 정도로 이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가서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도 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주는 사랑을 한다? 여러분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먼저 믿는 나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지 않는 이상에는 체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돼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요 성령과 함께 늘 교통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그냥 잠시 한번 왔다 가는 거 이게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잘 몰라요. 우리가 알면 뭐 압니까? 실천하지 않는데.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지식 배우러 온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처럼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지식적으로 동의해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17절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가지고 목숨 죽어버리는 그 사랑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 이제는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뭐라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를 위해서 주고 주는 거고요. 사랑은 그를 위해서 희생한 거고요. 사랑은 그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거고요. 사랑은 그에게 뭐 한다고요? 요구해야 돼요. 요구. 죽음, 희생, 헌신. 다음 뭐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예 이걸 애워놔야 돼요. 그래 실천할 거 아닙니까? 용서해 줘야 된다고. 용서. 교회에서 이거 안 돼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님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용서를 못 해줘. 그래가지고 허물로 붙잡아가지고 심지어는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해가지고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세상보다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 주님께서 오죽하면 몇 번까지 해주라고 그랬어요? 1년에 7번. 그럼 몇 번이요? 끝까지 해주라고 하면 돼요. 예, 우리 다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믿는 자에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가 독생자가 아닌데요. 우리는 독생자를 내 속에 모시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가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붕시키기 위해서 몇 명 오고, 그게 전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들이 뭐냐면 전도다. 사랑은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이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뭐 아쉬우면 또 다음에 또 부르고 다음에 또 부르고 하겠죠. 예, 그래요. 지금 벌써 시간이, 여러분 출근 준비해야 될 시간도 되어지고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요. 사랑하고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솟아나요.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솟아나는 전도가 더 시원하고 생수가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바람같이 와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임신한 거 알아요, 몰라요? 금방 모르죠. 바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바람 자체는 모르지만은 잎사귀가 흔들린다든지 우리 주변이 흔들면 아, 바람이 불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랑을 따라 우리 행동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구나. 그 행동으로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데가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사랑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잉태가 돼요. 그리고 사랑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내가 사랑의 말씀을 보다 보면 내 속에 사랑이 자꾸 자라가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자라가서 때가 되어지면 그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게요, 무슨 이 사건만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사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도 사랑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먼저 내가 충만하게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받은 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내일 새벽 모레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통하여 동행함으로 그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해나가는 복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